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그런 새벽입니다. 하나님, 새벽 눈을 뜨자마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순간순간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생명의 삶 9월 29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었더라. 아멘. 좀 길었는데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매 순간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향하여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구하려는 에벨멜렉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제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벨멜렉은 구스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왕의 내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의 정치는 고관들이 왕 주변에 있던 고관들이 좌지하고 있었는데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넣어 이제 아주 굶어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벨멜렉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예레미야를 구하려는 이런 인물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간에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요 참 묘한 인물이에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드기야 왕을 쭉 생각하고 있으면은 조선시대 때 왕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주관과 소신이 없던 그런 왕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네.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이제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우리 14절인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번이 예레미야를 부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은밀하게, 그것도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왕실 그 관리들, 왕 주변에 있던 관리들이 자신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왕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말하나요? 16절 보면은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왕에게 전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다시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도 살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왕의 가족들도 다 산다.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에레미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시드기야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바라는 그래도 희망적인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군부 독재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힘으로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취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이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통성까지 없으니까 종종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혹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어찌 보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권력이라든가 어떤 주변 상황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선지자입니다. 권력이나 힘에 굴복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요. 바벨론이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넘어가 다 불살라지고 왕도 잡혀갈 것이다. 참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에 이제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 보여요.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그 속마음을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의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엇이 두렵다고 하는 건가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죽일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쭉인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넘기지 않는다. 당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소서. 순종하면 생명도 살고 복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왕궁의 모든 여인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탄식하면서 왕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다. 왕의 가족들도 그렇게 끌려갈 것이고 왕 자신도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도 바벨론에서 이제 다 불살라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에 정말 결단했으면 뭔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두려움에 빠져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에레미야의 이런 대화가 알려질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그게 두려워서 왕실 고관들이 알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26절을 보면요 심지어 이제 고관들이 와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하고 에레미야가 물으면 에레미야가 자기를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말하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도 두려워했어요. 또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바벨론에게 우리는 질 수 없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고관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참 유약하고 눈치만 보고 결단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말씀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되는데, 왕인데도, 한 나라의 왕인데도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들에 끌려다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결단하기를 머뭇거렸어요. 여러 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아무런 시드기야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됐나요? 자신과 나라가 최악의 결말로 그렇게 치닫게 한 것입니다. 저는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기는 하는데 결단하지 않고 계속 뭔가 주저주저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시드기야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오버락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이고 또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SNS 커넥트만 하면은요, 마음만 먹으면은요, 여러 가지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강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만 즐겁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무능하고 유약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의 삶엔 말씀으로 인한 결단과 순종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나의 결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내 자존심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게 결정들이에요. 계속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매 순간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결단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혹시 시드기야 왕처럼 큰 두려움으로 그런 것이 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 도마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지만은 결단하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리라. 주와 함께. 그럼 사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 결단입니다. 결단의 연속이에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오늘도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세요. 항상 주님 편에서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시드기야의 이런 주저하는 모습, 우유부단한 모습, 결단하기를 자꾸 미루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저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 듣기에 즐거운 것만 듣는 그런 성도가 혹시 행여나 있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믿음 생활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더 기쁘고 즐거운 생활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채워서 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 말씀도 듣고 또 새벽에 늘 말씀도 듣고 또 좋은 말씀들도 듣지만은 내 삶이 변한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나의 삶이 진정 변화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순간순간 결정이 요구될 때 언제나 주님 편이 되게 하소서. 주님 편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 그 연령별로 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사용하세요.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강영미 집사님, 계정미 집사님, 구순 집사님, 김마이클 집사님, 김성린 집사님, 김홍재 집사님, 박미원 집사님, 박혜련 집사님, 양펄린 집사님, 이안젤리카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 이명선 집사님, 이비비안 성도, 이승권 집사님, 이완정 성도님, 이은희 집사님, 이인규 장로님, 이재홍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이호숙 권사님, 백희리 집사님, 토미리 집사님, 클라라 조 성도, 그리고 성도님, 그 다음에 홍성호 장로님, 윌리엄 한 집사님, 이 성도들을 우리 올려드립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들을 다 썼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과 평생 하나님 볼 때까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들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